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봅니다. 구약 1258면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러브레터,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소위 아가페 사랑, 영적 사랑 혹은 신적 사랑. 이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로 꼽으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인가요? 46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니라 섬기러 오셨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화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랑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 3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마디로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조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형성했던 시절입니다.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가 힘을 얻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지만 어느 나라든지 잘 살면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찾아왔던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영적 도덕적 타락인데, 물질이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온통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홀히 합니다. 또 여유가 생기니까 즐기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그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현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 벗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경제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또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리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보시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했어요. 지금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왔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사랑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방종과 허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지요. 어서 속히 사악한 죄를 떠나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쾌락의 향락을 쫓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는 도태될 것이고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령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격까지 쳐내고 불순물 걸러내고,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로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약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인가 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깨달음과 자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랑의 그 시작을 먼저 여러분 소개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야, 너 결혼해. 결혼이요? 누구하고요? 창녀하고 해라. 창녀. 저 매춘부하고 결혼해라. 그 주인공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의 의지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참 평생에 한번 결혼해서 동반자가 될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나님은 느닷없이 호세아 보고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기 저 여자 데려다가 살아. 근데 그 여자가 바로 아주 음란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 파는 매춘부, 창녀, 바로 고멜입니다. 여기부터 본 이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총각인데 결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누굽니까? 저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럴 사가 있을까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버겁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고 호세아는 정말 깊은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를 삼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하나 소위 출산하게 됩니다. 그 큰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그 뜻은 하나님이 흩어졌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아주 암흑의 땅, 저주의 땅으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아합 왕가가 그곳에서 모두 멸망을 당한 저주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 즉 하나님 흩어놓았다는 말씀대로 BC 722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더러운 창녀와 같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호세아가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여기 성경은 노루하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름 속에서 지금 고멜은 장녀인 고멜을 호세아가 정말 데려다가 결혼해서 부인을 삼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바람기 어디 사라집니까? 못된 그 기질이 어디 떠나갑니까? 가출해서 외간 남자랑 통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노루하마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여자랑 사는 호세아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에도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데 그리고 자식 하나 낳았으면 마음 잡고 가정에 충실할 줄 알았더니 애를 낳아놓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고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입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겨우겨우 데려왔더니 고멜이 또 뛰쳐나가서 이번엔 또 다른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노암미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하나님이 저건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버림받은 더럽고 추한 고멜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이 하나 달라내놓고 또 바람이나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간 남자와 통간해서 자식을 또 둘이나 낳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될 호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의 말로 정말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고멜은 고멜이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 말씀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제 딴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자기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작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뿐인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마치 지금 고멜과 호세아 똑같아요. 아유, 웬수, 저게 무슨 아내냐, 저게 무슨 애엄마야, 저런 인간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으리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사랑이 빚진 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정말 너르러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주님 이 몸 받으시셔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멜을 보십시오. 아이를 셋을 낳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지쳐나갔습니다.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호세아는 애를 팽개치고 뛰쳐나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여기 보면 또 한 번이 아니야,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 셋 낳고 도망가서 남의 아내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가서 또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한 번이지, 그것도 한 번은 봐줄 수 있지, 어떻게 두 번, 세 번 집을 뛰쳐나가고 이 아이의 자식 셋을 내버리고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와 통과하고는 이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나요? 하나는 건포도 과자, 즉 물질주의, 먹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또 한 가지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런 어떤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 과거나 지금이나 역사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은 이런 죄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타악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은 이번에는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의 대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가지 죄악에 빠져서 마치 음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내 아내가 자식 셋을 낳고 도망갔지? 다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지?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 아내가 그 남자를 버림받고 노예 시장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수소문에서 아내가 있는 걸 찾아왔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당시 노예 시장이 성행했던 시절인데 거의 몸이 그냥 다 몸이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으로 노예 시장에 끌려와서 소위 경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할 때에 먼저 남자들을 먼저 매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자들을 매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 시키는 일도 그렇고 성적 놀이개, 성적인 어떤 그 쾌락의 도구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가 자식 셋 낳고도 도망가서 남의 남자와 지금 바람났는데 가서 좀 행복하게 마음 잡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나도 좀 편할 텐데 이놈의 빛나가 결국 남자한테 버림받고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갖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내 아내를 또다시 사랑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노예시장에 가서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 역시 은 15개예요. 이게 합하면 은 30개예요. 은 33개. 상당히 비싼 값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인데 남편의 사랑, 자식의 관심을 다 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그 못된 놈한테 노예로 팔려서 완전히 그냥 개 취급당할 때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또 사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은 30냥,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는 중요한 액수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에 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성경의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평생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사세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 죄사.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1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씩 강조하는데, 첫째는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찾아간다. 마치 호세아가 마누라를 다시 사오려고 노예 시장을 찾아간 것처럼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것이 아고라조라는 구속이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엑사그라조. 이것은 비싼 값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 호세아는 지금 은 30냥을 주고 부인을 샀습니다. 내 아내인데, 내 애 엄마인데 그걸 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루트로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비싸게 산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 짓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방탕하고 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병 들어갑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깨끗이 살고 싶어, 나도 죄 안 짓고 살고 싶어,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바로 그 사람 속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은 완전히 죄의 노리개, 죄의 꼭두가시가 돼서 이용당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불의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이끌려 결국 지옥불로 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는 옥조 창생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니 남녀노유 빈밀초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 볼 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의 종이야. 죄의 노예들이야. 그냥 놔두면 다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를 사려고, 하나님이 노예인, 죄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노예시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성육신한 사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살릴 길이 없어요. 육신을 입어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예시장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아까 엑사 그러죠. 비싼 것을 주고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를 썼는데 가장 극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운명하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호세아가 은 30냥을 지불하고 부인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독교회 아무아무개 성도 누구야? 너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목보다 검고 피보다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루트로라는 말은 비싸게 산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여러분 죄의 종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당신의 몸에 있는 피향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속, 구원, 영생을 얻은 겁니다. 고매를 그냥 놔두면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를 배변하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저 음란하고 더러운 계집 가서 또 사랑하라.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가 하니?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돈을 가져가서 비싸더라도 사와라. 그래서 은 30냥을 주고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여자 얼굴도 반반하고 아니 나이가 젊은데
자, 사실 뻔했대. 여기저기서 막, 야, 10세겔, 15세겔, 20세겔. 갑자기 저 뒤에서 30세겔. 그러니까, 야, 아니, 이렇게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호세아예요. 아, 그러면 저분한테 팔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인을 돈 주고 사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부인을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호세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돼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다시 내 것 삼겠다. 근데 그냥 안 앉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주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랑 아니면 우리 어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의 기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샀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이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3절 시작. 그에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걷고 있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말어. 다시는 쾌락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따라가지 말어.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자신을 싸구려 인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 예수보다 내게 소중한 자야. 왜요? 너 나 못 믿겠니? 자,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긴 누가 죽어야 돼? 사실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들은 포기해도 너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보다도 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다시는 우리는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다시는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여기 성경대로 하나님과 같이 있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은 반드시 시들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처음부터 원치 않은 결혼을 시작했던 호세아의 삶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애달픈 삶이었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뛰쳐나간 그 여자를 돈 주고 또 사와야 되는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시키고 내 자녀 삼았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고 다시는 물질 따라가지 말고 쾌락 쫓아가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손잡고 저 영광의 나라 천상에서 같이 걷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혜서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거를 저버리면 또다시 여러분은 고멜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다시는 돈에 미혹받고 물질에 마음 뺏기고 쾌락에 마음을 잃는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는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분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